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인도하신 건 너무 감사하여서 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 일천번제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을 또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이라 함께 속회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중물과도 같이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요 3주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로마서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근데요 우리가 3주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로마서 묵상하는데 그 금요일마다 나눌 이 세 번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네, 로마서를 통해서요 사랑, 믿음, 소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사랑편이에요. 사랑편. 그리고요 지금은 로마서 강해를 처음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요 먼저 로마서에 대한 개관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라성 같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로마서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로마서에는요 많은 이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힘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 어거스틴이요 386년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회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좀 준비했는데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한 부분이에요. 좀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이 이제 그 참회록을 이제 쓰면서 자신의 이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비참함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일입니까? 라고 계속 말해야 할까요?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한 물음들을 자문하였고 나의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고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는 가까운 집에서 어린아이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소년의 목소리였는지 혹은 소녀의 목소리였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거듭 그것은 합창을 반복하였다. 들고 읽으라, 읽으라.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찾아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곤 하는 놀이가 있는지를 열심히 생각하였으나 나는 이전에 그것을 들은 경험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눈물의 홍수를 막으면서 섰고 이것은 나의 성경책을 펴서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귀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안토니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어떻게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기억했기 때문이다. 안토니가 집으로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서가 낭독되고 있었고 마치 그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처럼 그 말씀을 취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메시지에 의해서 그는 즉시 회심하였다. 그래서 나는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던 자리로 급히 돌아갔다. 왜냐하면 내가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을 때 나는 바울 서신이 포함된 책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잡고서 열었다. 나는 조용히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귀절을 읽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으며 의심의 모든 어두움은 거쳤다. 어거스틱 참회록 8권의 12편이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또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또 신학자인 말틴 루터가요 1513년에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해요.
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말틴 루터의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던 중에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격가지로요 저 또한 로마서 읽던 중에 8장 1절 2절 이 부분에서요 제가 회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확 찔렀을 때의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자유와 평안이요 믿어졌습니다. 제가 믿음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객체가 되어서요 믿어지는 은혜의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감격은요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해도요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요 이 신앙의 굵직한 위인들이 이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였고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였을까요? 바로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말틴 루터는요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이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제자인 멜랑이토는요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교리는요 가르칠 교, 다스릴 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규정하는 신앙의 체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진리이다라고 규정하는 신앙의 체계, 그것은요 즉 우리의 교리는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루터가 말한 바와 같이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이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이 성경책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요.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예요.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역사를 일컫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요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시고요 새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또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손에 잡히지 않는 또 사람이 만들어낸 어느 정도의 이론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요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라 하더라도요 심지어 그 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편이어도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고 구원받고 회심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 복음이 이 안에서 읽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지금 로마서의 저자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요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라고 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당시 로마의 기독 공동체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집회의 장소를 가지고 있는 완전하게 조직되어 있는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요 다만 믿는 기독교인들의 그룹들이 그리고 특별히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근거 중 가장 큰 이유 중 큰 걸 하나 들자면요 바울이요 다른 서신을 보낼 때는 분명히 어느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라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가령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럴 때는 다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라고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보면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보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라고 또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로마서를 쓸 때 이렇게 수신자를 명명해요.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 1장 7절 상반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직 교회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로마 카톨릭의 주장에 의하면요, 사도 베드로가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의 도시인 로마에 처음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승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은요 이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로마서 15장 20절에 말하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삼고요, 또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영향이 전혀 그 로마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후대에 바울이요 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에도 이 베드로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설립을 했다,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은 좀 믿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교회를 설립을 했을까? 이 공동체를 설립했을까? 이토록 로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이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했던 것일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는요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가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곳에, 그리고 또 단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곳에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요 동방에서 이제 선교 활동이 끝난 것을 다 보고요, 이제 서방에 있는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이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했던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해주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막바지인 기원 후 56년 말이나 아니면 55년 말이나 56년 초에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럼 보세요,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사실요 로마에 언제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됐는지, 이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말 들어보셨죠? 네. 당시 로마의 길은요 복음 전도와 여행에 굉장히 큰 도움과 유익을 주었습니다. 또 이 로마는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로 유입되어서 몰려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 이민자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아마도 처음 이 로마의 신앙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론이 더 무게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는요 유대인들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방인의 수가 더 많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좀 영향력 있는 소수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기원 후 49년에요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의 유대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둘러싸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가 좀 일어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원 후 49년이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채 20년이 안 되는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이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로마의 이 기독 공동체는요, 그 유대인들의 다수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추방이 있은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이 설립한 그 기독교 공동체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서신을 써서 보냈을까입니다. 왜 도대체 이 서신을 써서 보냈을까? 그동안 바울이요, 오랫동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당시 바울은 서쪽 서바나 전도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액을 전달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에. 그런데 그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그 일을 끝내고 이제 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그 길을 닦아놓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총 정리해 보면 이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서바나 전도 여행이죠. 이 서쪽으로 이 스페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좀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헌금을 가지고 전달할 때 생길 충돌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로마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좀 받고자 하는 마음에 이 로마서를 이제 집필을 한 거죠. 세 번째는요, 이 로마에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변호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해두고자 이 세 번째 집필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집필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4가지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요약되는 부분은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도 있었고 또 이제 유대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결책을 주고자 이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는요, 본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로마 기독교인들의 신앙 강화에도 공헌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소개를 했고 또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실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 로마서의 그래서요, 로마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복음, 구원, 유대인, 헬라인, 즉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 믿음, 이게 이 16절, 17절에 다 들어있어요. 외워두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바울은요, 이 말씀 보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리고 그 복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론적인 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에서 쓰이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은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의 스라의 자녀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낙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좀 봐봐. 하늘 좀 쳐다봐봐.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하늘의 별 좀 다 세봐라. 네가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근데 이때요 아브라함이요 속도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어요. 그렇죠? 창세기 15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세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게요. 제가요, 사실 아브라함이 얻은 이 의롭다, 네가 그 믿음을 나에게 보였어, 야 너 참 의롭구나 라고 하나님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의롭다라는 칭함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전혀 부족한 게 없어서, 아브라함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아서 얻어졌던 믿음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요 하나님께 지금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내 상속자는요 엘리에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삶에 해결되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처럼 의로움이 전혀 없는 시간에, 정말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요,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 딱 바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의로워. 너는 참 의로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요,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이런 칭찬 들은 것 아니죠. 그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한 의로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이후에요, 그 언약이 이어져서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출애굽하게 되죠. 시내산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고 바로 이때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율법이 그 다음으로 따라와서 그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확실히 나눌 수는 없지만요, 보다 좀 더 엄밀하게 율법이요 윤리적인 의, 윤리적인 정의와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요 구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요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보다 더 앞서는 겁니다. 윤리적인 정의를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요 이 윤리적인 의미의 의를 포함하고 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합쳐서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의는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조금 더 통용되는 단어로 말하자면 복음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요 너는 참 의롭구나 하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 이렇게 묵상할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더 다시 한번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너는 의롭지 못해 라고 정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너는 의롭지 못해, 너는 왜 그렇게 죄인이야 라고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제가 이 로마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큰 변화를 이루었다, 제가 이것이 믿어졌다, 자유함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를 제가 그 이유에 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 의롭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명사랑 사랑하다라는 동사는요, 모두 아가페, 이 명사, 아가파오, 이 동사,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모두가 다 아가페, 아가파오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용어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아가페, 아가파오. 근데 이 명사는요, 사실은 고대 사본에서는요, 드물게 쓰여요. 고대 사본에서는 이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동사 아가파오는요, 110번이 사용돼요. 명사 아가페는요, 106번이나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쉽게 선택해서 세상은요, 이 단어를 쉽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쉽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면서 너는 의로와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이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아주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요,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들과 뜨문뜨문 문득문득 우리 깊은 심중한 곳에 있는 것들을 살펴볼 때마다, 들여볼 때마다요, 결정적일 때, 나는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다, 이렇게 솔직히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것 같아 라고 비난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조건 저 조건 이 상황 저 상황 모두 다 따져보면요, 절대적인 이 사랑을 받을 길과는요, 우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 전혀 의롭지가 않거든요. 전혀 우리가요, 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사랑은요,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자녀 낳아보신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녀 낳았을 때 머리로 사랑하셔서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니죠. 사랑은요, 수동태적인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고요,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사랑이죠. 제가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요, 솔직히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요즘에 난 사랑받을 자격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그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우장산 공원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도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문득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가사가 되게 심플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면 가사가 끝나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게 끝이에요, 가사가.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 맞다, 아 맞다. 재밌었죠? 아 맞다. 문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 맞다, 잊어버렸다가 아 맞다고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수많은 이 신앙의 선조들은요, 머리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읽다 보면요,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로마서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게 쉬우셨나요? 어려워요.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이 나오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왜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느냐는 거예요. 왜 로마서를 읽고 우리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왜 삶이 변해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꿨냐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입술 모아서야 마음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이 믿어졌고요, 사랑이 느껴졌어요. 다가오는 것이 경험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왜냐하면요, 그 사랑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라기는요, 이 로마서를요 읽는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 사랑이 심중에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움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